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리더십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도자들의 유형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지요. 이게 첫 번째는 멍개형, 두 번째는 멍부형, 세 번째는 똑부형, 네 번째는 똑개형이라고 합니다. 자, 멍개는 뭐냐 그러면 멍청한데 게으른 지도자형이고,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유형이고, 똑부형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유형이고,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전에도 질문 한번 리더십 세미나 때 질문 드렸습니다만 최악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멍청한데 게으른 게 제일 최악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차라리 게으르면 옆에서 알아서라도 할 텐데 이게 잘 무지한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혀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혀만 빠지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알프스 산을 넘는데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실컷 따라갔더니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봐 하는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저 산인가 봐 하고 열심히 따라 올라갔더니 드디어 정상에 올라서니까 미안하다, 아까 그 산이었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바로 무지한데 부지런한 최악의 지도자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뭘 제가 말하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잘못된 지식과 방향을 가진 채 그저 잘못된 깨달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잘못된 지식, 잘못된 깨달음에 기초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열정적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 유대인들이 문제를 뭐라는 겁니까? 열정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채, 바른 열정,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채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잘못되어진 상태인데 그들은 아주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는 거죠? 바른 성경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고 그리고 저들은 다 죽었고 우리만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은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참 뉴스, 좋은 뉴스, 굿 뉴스는 재미가 없고 가짜 뉴스에 더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기초하여 정의감에 불타고 자기 편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유대인들이 우리 편만 구원이고 저들은 다 진노의 자녀라고 생각해 왔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아닐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광적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짜 뉴스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잘못된 지식일수록 더 우리를 정의감에 불타게 하고, 잘못된 지식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과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이간질시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6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무서운 이간질과 술책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는 일에 그들은 열정을 내고 있고, 그런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정을 낸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쁜 동기로 열정을 내고 있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무서운 열성을 지적하며 안타까워하지요. 방향은 틀렸는데 속도가 빠르고, 방향은 틀렸는데 열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둘로 쪼개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구별하고 구제와 금식을 하고 있다. 복음만 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의로우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의로우냐? 누가 더 의롭느냐라고 질문하며 그들은 열정적으로 교회를 율법주의적 교회와 복음적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단에 빠졌을 때 제일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은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기도회 할 때도 뜨겁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와 경쟁할 때, 누군가와 갈등할 때,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할 때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나타난 그 모습 속에 잘못된 정보와 동기가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두 집단이 한 교회를 이루고 갈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그 속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사람들은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를 질문하고 있는데, 바울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바울의 철학 때문이 아니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을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민족 모순을 가지고, 계급 모순을 가지고, 인종 모순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적대시하며 그리고 다른 집단과 갈등과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을 혐오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식민지 백성이나 제국의 백성이나 노예 계급이나 지배 계급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어떤 철학과 혁명이 해내지 못한 차별 없는 하나됨을 이룬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편을 위해 싸울 때, 우리 계급을 위해 싸울 때, 우리 종족을 위해 싸울 때 전투력이 높아지고 열정적인 것이 사람인데, 바울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민족 투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연합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일에 열정적일까요? 편갈라서 싸우는 일에 열정적일까요? 세상의 논리는 당연히 편갈라서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일에 열정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묘사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차별,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젠더 모순, 소위 말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수없는 사회적 갈등, 민족, 계급, 성, 이 갈등의 문제를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줬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적 신론을 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민족적 모순, 계급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 이 수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하나 된다. 누구로 인해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분이신 주님께서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 계시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은 오늘날 이 땅에서 민족과 계급과 젠더와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이, 한 분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체를 부정하는 가르침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갈등과 대결로 가득한 우리의 모순 사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펠로우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저 먹고 놀고 같이 하는 이런 펠로우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하나 되심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 갈등이나 남자나 여자나 젠더 갈등이나 다 뛰어넘어 우리가 이곳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모여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그게 한 성령님을 마신 결과고, 한 분이신 주님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채 내 하는 일, 내가 관심 갖는 일,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지식 하나 붙들고 편가르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가끔씩은 지방색이 천국색보다 더 강해요. 천국 백성들의 모임보다 향후의 정신이 더 강합니다. 네. 정치 색깔이 보혈의 붉은색과 푸른 초장의 녹색보다 더 강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끈보다 우리는 가방끈으로 한 몸이 되려고 하죠. 우리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할 생각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의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지어야 되겠는데,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여 열정적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정이 없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지식에 열정적으로 살다가 확 그냥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상하게 바른 지식을 갖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지식은 갖지 않은 채 열정만 식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여 열정적이다가 아이고야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면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이게 틀렸었구나. 그러면 바른 게 뭔지 알아야겠다로 가지 않고 틀렸었구나로 끝나고 열정도 죽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옳은 게 뭔지 이제 관심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 완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좀 뭔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고 잘못된 지식을 가졌던 것이 무의미했던 거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열정을 쌓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예정론을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열심히 했죠.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왔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신다로 끝이 나야 될 텐데 10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너희들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을 바로 알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말입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알아서 믿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세계 선교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윌리엄 캐리가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영국 총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더니 Hey, young man, sit down. 하나님이 예정하사 구원하실 것이니 자네는 그냥 좀 가만히 있게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영국 기독교의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정하신 하나님은 알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Young man, sit down please. Don't make noise. 좀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마. 하나님이 God will save them.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그런데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니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 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발이 저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너네만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네만 구원받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창세기의 가르침이고 출애굽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했고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발을 밟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밟지 않고서 대충 눈에 보이는 걸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라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을까요? 솔직히 그 당시 로마와 유대인들의 복식으로 보면 발이 아름다울까요? 더러울까요? 우리는 발이 아름다운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죠? 신발이 좋다, 그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발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그 당시 유대인과 로마 사회는요, 발은 그냥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죽든 샌달이었기 때문에. 발이 아름다웠습니까? 더러웠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시대는 발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집에 주인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이었습니다. 손 씻는 것보다 우선이 발 씻는 거였습니다. 가장 더러워지는 발이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품위를 지키면서 아주 엘레강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선교지 가서도 무스에 다 뿌려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겠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벌한테 주로 쏘입니다. 향수 발라놓고 하다가 벌한테 쏘입니다. 주로. 그냥 자연미 넘치게 사역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은 지극히 더러워지고 흉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먼지 하나 묻지 않고 때 하나 타지 않고 깨끗하게 와서 하나님 신앙생활 저 아주 잘했어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흉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밑바닥인 발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수고하고 고생한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쓰임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는 물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더러운 곳을 씻어내는 곳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곳을 씻어내는 물이 되고 나면 남들 깨끗하게 해준 결과 물은 무엇이 됩니까? 구정물이 되고 하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하고 그 물이 씻겨놓은 것을 깨끗하다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이 비유는 구정물이 되어 흐르는 그 물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을 열심히 공부해서 책상에 앉아 예정론만 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9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난 다음 아름다운 더러운 발을 아름다운 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택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전파하는 자의 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뽑힌 국가대표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예정을 바로 아는데 가만히 있고 싶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건 기적입니다. 오히려 9장에서 그처럼 선택과 예정을 강조한 바울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를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 돈 더 달라는 사람은 많아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일을 하면서도 얼마 더 줄 건데요? 만 자꾸 질문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헌금도 내면서 봉사까지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참 쉬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두 배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 직원들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부부가 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교회 봉사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하기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봉사하시지요, 하셔야 됩니다를 말해야 되는 자리, 우리가 또한 함께 서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숨겨지고 냄새나는 자리라도 치열하게 수고하는 사람의 발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환난의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하여 전파하는 발걸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처음 솔직히 우리 팬데믹 시작하고 셧다운 됐을 때 한 달 뒤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으로 예배할 걸 기대했는데 이게 한 달이, 우리 그때 3월 달에 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주일 날은 만나서 예배합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 여름 전에는 모여서 했는데 또 추수감사절에는 모여서, 교회 설립기념주일 때는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는 모여서 했는데 이제 계속 줄줄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또 여전히 어려워졌어요. 또 오미크론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뭐 결과가 오히려 거꾸로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이 들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오픈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리셋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닫았던 교회 문 다시 열었다, 리오픈이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리셋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느 틈에 카우치에 익숙해진 카우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편함의 자리를 더 찾아, 솔직히 우리 교회 의자도 너무 좋아서 지금 벌써 20년째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집에서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교회 와서 옛날처럼 봉사 안 해도 다 되더라 하는 마음도 들고, 아유 옛날같이 선교 가고 꼭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되더라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솔직히 듭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네. 아유 이제는 좀 이것저것도 좀 안 해도 되고 애매하면 녹화하고 가면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교회 이제 또다시 어렵지만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맞아요. 환난 중에 자기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경건은 내 한 몸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환난 때에, 그런데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라고 했어요. 내 새끼 살리기도 힘들고 내 와이프 챙기기도 힘들고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고아와 과부 챙길 겨를이 어디 있나? 그건 살만할 때, 여유 있을 때, 도울만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온전한 경건한 신앙생활은 환난 가운데 성경 보고 기도 많이 했다를만 보고 말하는 것이,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지식에 기초하여 아름다운 열정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발이 필요한 때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의자가 되면 쉴 수 있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좋은 의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좋은 의자가 되어 주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앉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의자가 되어 주기로 결심하면 나는 부서지면 앉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 의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다면,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멍에를 같이 지자고 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의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런다면 저는 부서질 때까지 앉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한순간에 짧은 그림 하나가 머릿속에 싹 지나갔어요. 포개어진 의자란다 라는 거였습니다. 병주야, 너는 포개어진 의자다. 순간 제가 참 많은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하여 의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위에 포개어진 의자구나. 나는 절대 앉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앉혀 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앉히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평생 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 있죠. 부서지면 앉으려나, 죽으면 쉬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짧은 순간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지나가고 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포개어진 의자였구나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진짜 발이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축구 선수 박지성,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들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발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놀랍게도 기억나시죠? 김연아 선수의 발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박지성 선수의 발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저는 10만 명 발레리나 중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존재라고 인정받았던 강수진 씨의 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발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그녀의 발은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표제 밑에 붙어 있었던 작가의 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적어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존재로 천국을 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 끝내고
천국에 도달할 때 주님은 아마 우리들의 발에 입을 맞추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또한 이제 새해가 앞두고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포개어진 의자임을 알고 의자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포개어진 의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탈 때도 있겠습니다만, 주님, 포개어진 의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정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 예정이라는 지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 발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